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부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둘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핍박하는 이 원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이긴 이 교회, 핍박을 이긴 이 성도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닙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같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새로워진 공간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질적으로 새로운 땅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문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이라는 문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질서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그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100%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장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말과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장막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막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장막은요, 이건 예표적 장막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며 예표적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표적 장막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어디에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 때 아무렇게나 텐트 치고 자기가 치고 싶은데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각 방향에 세 지파씩 무슨 지파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한복판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한복판입니다. 변두리가 아니에요. 한복판에 모든 지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한복판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막 이렇게 하게 되면 성막은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죄하는 곳. 단순히 그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끌고 잡아서 피 뿌리고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그럽니다. 지성소가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뜰에도 들어가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지성소를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는 이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미시칸이라는 말이에요.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미시칸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장막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신 장소예요.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이에요? 이 성막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모세가 지은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표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실제화된 곳, 이 그림자, 이 예표가 실제화된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장막을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게 되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네 집 내 집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집 내 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원주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집이 없어요. 예,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듣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대한 공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아니에요. 기둥이 있고 막 습가래가 있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은 백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라는 게, 우리가 복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천국 간다, 그 표현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생복락, 이렇게 이야기. 영생복락,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생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표현이 3절에만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지? 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복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부족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영광스러운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장소예요.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있어요. 최악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런 장소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왜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디발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지만, 감옥의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배계급과 이 노예계급이에요. 지배를 받는 계급이지요. 여러분, 지배하는 계급을 뭐라고 그럽니까? 양반, 그랬어요. 양반. 이 조선시대에 아주 안 좋은 산물 하나가 바로 양반과 상놈제도입니다. 양반과 상놈제도예요. 이 지배계급은 양반이에요. 지배를 받는 계급, 이 노예계급이 바로 상놈입니다. 상놈.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드는 거예요. 양반집을 섬기는 종이 임금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반의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양반의 밥상에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한 끼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영광이겠죠? 하루 동안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왕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종놈이, 양반도 아닌데 왕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왕과 함께 할 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만약 먼저 종이 왕에게 나아갔다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왕궁에 가서 막 같이 밥 먹고 왕하고 같이 막 살고 싶어. 그래서 왕에게 갔다고 한다면 이건 불경제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도요,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갔어요. 왕이 부를 때만 가야 돼요.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은요, 그 죄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에스더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경제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궁에 가게 되면 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따라서 종은 절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임금과 왕궁에서 함께 산다고 한다면 왕이 종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종을 불렀을 것입니다. 왕이 종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종에게 집 한 채 준 게 아니잖아요. 돈 한 푼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이 종에게 고생한다고, 불쌍하다고 집 한 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몇 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청을 받고 왕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집 한 채 준 것보다도 돈 몇 푼 준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그 영광스럽고 완벽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은혜예요. 이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